하나님 우리나라 회복해 하소서. 죄로 무너진 곳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예배하는 축복의 땅 되게 하소서. 이 나라 고쳐주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나라 회복해 하소서. 축복의 땅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회복해 하소서. 죄로 무너진 곳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예배하는 축복의 땅 되게 하소서. 이 나라 고쳐주소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나라 회복해 하소서. 축복의 땅 되게 하소서. 샬롬. 한 주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잘 지냈나요? 요즘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든 시기이지요. 우리 모두 악한 전염병을 이겨내면서 파이팅해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그 사랑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모세.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본 모세. 이번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요절 말씀의 뜻을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즉 우리 모두가 죄인, 즉 잘못된 생각과 말, 나쁜 행동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오늘 애굽에서 오늘날 말하자면 이집트지요. 성 안에서 뭔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끔찍한 일을
모두 상상해 보세요. 반대로 지시를 따르면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를 더욱 가증시켰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대신에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가서 말했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기적을 행해 보아라. 왕은 그의 술사와 박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령했어요. 아론은 지팡이를 왕 앞에 던졌는데 그것은 기어다니는 뱀이 되었어요. 하지만 왕의 마부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어요. 왕의 신하들은 모세와 아론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바로 왕은 거짓 신들과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감동을 받지 않았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모세와 아론은 나일강 강가에서 바로를 찾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합니다. 당신이 거절하면 강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 아론이 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물이 피로 변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론은 강들과 연못, 시냇가를 모두 쳤어요.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어요. 고기들이 죽었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없었어요. 항아리에 고여있던 물도 피로 변했어요. 이것이 첫째 재앙이었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자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를 보내어 온 땅과 집들에 몰려들게 하였어요. 바로 왕은 개구리 떼들을 물리쳐 달라고 모세에게 구했어요. 개구리 떼를 없애주자 다시 바로 왕은 변심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세 번째 재앙 이를 보내어 모든 애굽의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게 했어요. 바로 왕은 괴로움을 없애주면 다시 약한 마음으로 변심을 합니다. 바로 왕이 계속 변심을 하자 네 번째 재앙 파리떼를 보내어 괴롭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악한 연병으로 짐승이 다 죽었고 여섯 번째 재앙으로 독한 종기를 앓게 했어요. 일종 피부암이었겠지요.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왕 때문에 일곱 번째 재앙으로 온 애굽 땅 위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우박을 보냈어요. 우박은 농작물을 파괴하였고 동물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쳤어요. 이제 바로왕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바로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어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를 애굽의 온 땅 위에 보냈어요. 우박이 파괴하지 않는 나머지 식물들을 모두 다 먹어버렸어요. 계속하여 아홉 번째 재앙으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이상한 흑암이 애굽인들을 덮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은 여전히 밝았지요. 그때 바로왕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같이 말했어요. 그는 모세에게 사람들이 가도 되지만 동물들은 두고 떠나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아홉 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도 바로 왕은 하나님께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왕관 바로 왕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었어요. 자정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을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자 그리고 첫째 짐승까지 모두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앞으로 왕위를 이을 당신의 아들도 죽을 것입니다. 큰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재앙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아멘.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옆 친구의 숙제를 슬쩍 훔쳐보고 베끼기, 식구금을 부모님 몰래 버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일들은 모두 죄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끔찍한 고통의 장소에서 심판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지 않으면 형벌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지 않는다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지시를 했어요. 가족대로 살찐 양을 잡아 그 동물의 피를 우슬초를 사용하여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각 집의 초태생에 죽음이 들이닥칠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설주의 바른 피의 보호 아래 안전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셔서 성경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모세가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설주의 바른 피의 보호 아래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밤에 모두 집으로 들어갔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 온 지역을 다녔어요. 10번째 재앙으로 바로 왕을 포함한 모든 애굽의 가족들 중에서 장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었어요. 동물의 초태생조차 죽었어요. 이날 밤 온 집은 죽음으로 인해 슬픔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양이신 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죽음에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어린 양이셨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를 믿는 친구들은
용서받을 방법이 마련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의 길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집의 문설주를 보았을 때 그들을 지나가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에서 안전했어요.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밤에 불렀어요. 분노와 슬픔으로 소리쳤어요. 가라! 내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 어린이들과 소떼와 양떼를 취하여 네가 말한 대로 너의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 어서 가거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행에서 빵을 구울 시간도 없었어요. 그들은 서서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은근폐물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두 얻어서 소떼들, 양떼들을 빠짐없이 챙겨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애굽의 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친구들이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을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언어와 폭력적인 행동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죄로 멀어졌던 우리들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오늘의 암송 말씀을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세상 마귀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애굽은 사탄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면서 놓아주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 모두는 어린 양의 피를 마음에 뿌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두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버리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받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참 크리스찬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약한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약속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